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바로 또 다른 우상에게 달려가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아멘을 외치고 나서 삶은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주신 경고입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추수가 끝난 뒤 이스라엘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며 추수 감사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심취했던 우상은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 이 바알 종교는 비가 오려면 남녀가 성관계를 해서 바알 신을 자극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면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에게 절하고 난잡한 성행위로 가득한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추수한 곡식을 거두게 되었고 성공적인 추수를 기뻐하며 미친 듯이 뛰어놀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향기가 가시기도 전에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바알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이 이중생활, 하나님의 너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부부간의 결혼 언약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장가 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평생 헤어지지 말자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눈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복의 통로 삼아 주셔서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것이죠. 그 행위가 마치 여인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는 행위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 같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매 주일이면 우리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라는 가사로 봉헌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끝나면 그렇게 예배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남겨두고 문을 쾅 닫고는 집으로 돌아가 남은 6일의 시간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온갖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이성을 동시에 사랑하는 결혼 생활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에게 남은 것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혼 선언입니다. 나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 이혼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심판받는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다가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안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뇌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심판이 다가왔다고 경고하는 선지자를 바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거룩한 삶을 살자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이 대체 옳은 말이냐고. 우리 지금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냐고. 왜 눈치 없이 불편한 말만 하냐고 선지자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쫓아내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가짜 선지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더욱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 이런 말씀만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이런 말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은 주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복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채워주기만 하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무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에 날뛰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말라. 너희는 이혼당할 것이다. 너희가 영적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의 날이 곧 오리라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찔려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호세아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슬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또한 지금까지 다른 선지자들처럼 바보 취급하며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찾아온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죄와 심판의 메시지 들려오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불편함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잘못되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진노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도 내게 온통 축복을 빌어주는 말, 평안을 빌어주는 말만 넘친다면 그때야말로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렇기에 더 겸손히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며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